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구정이 지날 때까지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정이 늦게 1월 말에 있거나 아니면 2월 달에 있으면 1월 한 달 내내 처음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지냅니다. 자, 오늘이 설날인데요. 우리도 옆 사람 같이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이 사실 뭐 상대를 축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많이 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복 받기를 좋아하지요. 개업식에 가면 대박 나세요. 뭐 이런 리본을 붙여서 축하 화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대박이 나고 또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들로 가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복인가 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은 대체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소위 대박이 난 거죠.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둡니다. 자, 이제는 먹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죽고 나면 자기가 쌓아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근심에 쌓여 있죠.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고 그 마련이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 땅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왕이면 복을 받고 산다면 좋겠지요. 자, 이러한 복도 받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엇이 참된 복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서 조금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얻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말은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쭉 읽어보게 되면 끝부분에 가면 악인들은 다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악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악을 행하는 사람,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악인인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말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악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갖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이걸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묵상하고 따르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말하면 적극적인 공격이 적극적인 수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골을 안 먹으려고 수비만 하면 결국 항상 수세에 몰리게 되고 언젠가는 골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격하면 상대도 골을 안 먹기 위해서 공격을 정확하게 제대로 못해요. 이게 공격이 수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늘 그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면 죄악된 삶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겠다고 무인도나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면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잡하고 힘들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허물을 다 들춰내면서까지 저 자리에 올라올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청문회 나오기 전에는 사회 지도층이고 다 남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저질렀던 과거의 죄들, 비리들이 다 드러나는,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죄를 엄청 많이 짓고도 죄만 가려지면, 감추면, 완전 범죄를 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죄를 가려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죄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들은, 운동 경기하다 심판들 오심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다 가려지고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가 가려지고 정죄당하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이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금. 왜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다 면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아삽이 믿음이 있었기에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로구나, 이제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장춘몽에 불과한 거예요.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금방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말라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로 서 있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가 가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고 심판받을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산상설교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왜 제일 먼저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에요. 자, 누가 가난하게 살려고 해요? 다 부자로 살려고 하죠. 애통하기보다는 웃으려고 합니다. 온유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려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보다는 그냥 악한 대로 그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살려고 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요. 마음이 청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속이고 내가 이득을 얻을까,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요. 또 화평케 하기보다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불화를 만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보면 팔복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는 삶은 바로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거꾸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무슨 때가 가깝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늘 깨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또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이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자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면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끝에 가서 변절을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해요. 베드로는 똑같은 제자였는데 주님을 역시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제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져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떠났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물론 교회의 책임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실망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사실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떠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물론 교회가 정말 그들이 왜 떠나는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주제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만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교인이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이 교회로 더 찾아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이 실망했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준비되지 않은 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때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 안에 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세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로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게 바로 최후의 구원이죠. 자,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복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려요. 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소망을 가지고 사시죠? 아마 올해도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뤘다고 여러분이 그 소망을 영원토록 이루지를 못해요. 그 소망도 결국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잘 나가는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개업의로 일하면서 꽤 많은 돈도 벌고 이제 병원도 점점점 성장해 가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모이다 보니까 막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돈을 좀 더 많이 빨리 벌어가지고 이제 병원도 더 크게 확장하고 사업을 좀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누가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큰 이익을 얻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비슷한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약간의 이익을 얻다가 안타깝게 그 투매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속에서 이제 잃은 그 돈을 손해 본 거에 대한 또 아까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요. 이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역시 이제 초기에 이익을 보다가 또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막 점점 오기가 발동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을 다시 모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살고 있던 집까지도 담보대출 얻어서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낭패를 보고 말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잘 나가던 병원을 키우려다가 결국은 그 병원까지 팔아서 빚잔치를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점 몰입해가는 역설적인 행동을 상승적 몰입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몰입을 해. 그래서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최면 상태에 빠져 살아갑니다.
상승적 몰입에 빠질수록 자기 스스로 덫에 걸려드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상승적 몰입 상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그렇죠. 떨어질 줄 뻔히 알아. 그런데도 자기는 이번에는 분명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선거 가면 이번에는 분명히 될 거야. 지난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도박하면서 아마 돈을 잃겠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돈 딸 거야. 이 생각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러다 한 번 잃으면 아이고 이제 한 번만 더 따면 이거 다 만회할 수 있지. 딸 것만 생각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다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승적 몰입에 빠진 인생의 허무함이지요.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아모스 트보스키에 의하면 사람들은 손실의 관점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손해를 본 액수를 만회하고 싶은 그 욕심의 프레이밍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자기 이제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스러운 일을 시도하는 것, 이게 바로 상승적 몰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몰입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건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번에는 틀림이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거기에 빠졌다가 오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인생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하라고 유혹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고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됐어.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하도록 유혹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더 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보면 이 땅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바로 이런 잘못된 상승적인 몰입에 빠지게 되고 그 프레이밍 효과로 인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어디에서든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늘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모두 주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받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